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는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우리 옆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생각. 옆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나누지 못할 것 같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오늘 못한 거는 조금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며 라는 말로 7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금욕주의파와 쾌락주의파가 있었는데 이들은 남녀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갈등과 대립을 하게 되었고, 결국 성도가 결혼을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독신으로 사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질문을 바울에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문에 바울은 이런 사람은 이러하고 저런 사람은 저러하다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그냥 지내라 이렇게 답을 합니다. 즉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지내든 이혼을 하든 세상이 규정한 어떤 것에 매이지 말라고 바울이 답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는 성도가 결혼을 해서 살든 아니면 독신으로 살든 바울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이혼을 하든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무리, 즉 성도로 사는 것에 중점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며 라는 이 질문에 성도의 이혼에 관한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결혼해서 서로 사랑하며 잘 사는 것과 이혼을 하는 것 둘 중 어느 것이 신앙적인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서로 사랑하며 잘 사는 것이 신앙적이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주저없이 이렇게 답을 하는 이유는 이혼은 신앙적인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참고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결혼한 커플 중 3쌍 중에 한 쌍은 이혼을 한다는 통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결혼과 이혼이라는 것은 성도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남녀가 겪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물론 결혼하지 않고 독신을 고집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모든 남녀는 결혼을 하게 되어 있고, 결혼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끝까지 백년해로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3쌍 중에 한 쌍이 이혼을 한다는 것처럼 일반인들에게는 이혼이 사실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결혼 실패라는 약점을 안게 되고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부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스스로 감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히려 잘했다라고 하는 여론과 응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혼은 크게 흠이 되거나 창피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이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성도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부부간에는 참고 견딤으로써 부부라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이라는 문제는 항상 교회 안에서 어떤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성도가 이혼하는 것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 이혼을 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비신앙적인 모습일까? 사실 이 부분의 대답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답은 결혼과 독신과 이혼에 관한 답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7절입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은 이혼에 관한 문제 역시 부르심을 입은 그대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라 라고 답을 합니다. 즉 세상의 어떤 규정에 매이지도 말고 세상의 모든 관습과 정통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가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결혼을 한 대로, 이혼을 하면 이혼을 한 대로, 독신으로 살면 독신으로 산 대로 그냥 지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대로 지내면 된다. 이것이 여러분 바울의 답이에요. 우리가 바울의 말을 잘 들으면 오해하면은 그럼 자유분방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한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결혼과 이혼과 독신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보는 성도의 관점과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보고 있냐? 바울의 눈에는 이 세상은 마지막이고 성도는 그 종말을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신앙이 없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왜 마지막이고 종말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않을 자가 정해졌단 말입니다. 이미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그렇지 않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이 세상은 이미 종말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세워져야 될 십자가가 역사를 뚫고 2000년 전에 세워졌어요. 이미 심판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는 야 성도는 지금 마지막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야. 이 세상은 2000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준으로 이미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야, 너희들이 나에게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결혼과 이혼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질문이야. 지금 너희들이 그런 질문할 때가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너희들은 종말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세상의 외형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종말을 살아가는 교회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계에서 올바로 서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신경을 써야지. 너희들의 관심은 온통 남녀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혼의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니 그것이 세상과 다를 것이 무엇이니?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이 7절 안에서 담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배우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배우기 위해서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이혼을 할 수도 있고 독신으로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과 이혼 그리고 독신에 관한 바울의 생각이에요. 자, 그럼 남자와 여자 그리고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좀 더 깊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0분 일찍 설교 예배를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조금 설교가 길어요. 수요일 저녁이라 많이 피곤하시고 지치실 텐데 조금만 힘을 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힘을 냅시다. 자,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은 나눌 수 없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9장의 내용은 이혼과 전혀 연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과연 이혼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관점으로 설교를 들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역시 성도가 이혼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좀 너무 극단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바울의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가운데 너희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그대로 살아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 가운데 풀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풀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요?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법칙은 각기 다른 두 몸이 만나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드러나는 현실은 부부는 각기 다른 두 몸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되어 한 이불을 덮고 사는 관계가 되었다 하여도 어떤 주제에 대하여 생각과 마음과 뜻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잘하잖아요. 진짜 안 맞아. 안 하시나요? 어떻게 하나도 맞는 게 없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부부라 하여도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 아담이 여자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죄를 짓기 전에 사람은 한 몸이었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담이 너는 내 안에서 나왔어. 그래서 너는 나와 하나야. 너는 내 뼈고 너는 내 살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은 자기 몸의 가치를 위해 사는 인간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뭐라고요? 저 남자를 이용해서 내가 좀 행복해져야지, 저 여자를 위해 인하여서 내가 좀 행복해져야지,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인간의 분리이며 죄의 속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이 결혼하여 부부가 되었어요.
한 몸이라고 하는 죄짓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때문에 아무리 부부가 사이좋게 지낸다고 해도 여전히 자신의 몸을 주장하면서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생각, 다른 뜻,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부는 엄밀히 말하면 이미 이혼하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혼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절대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이미 이혼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의 내용은 이래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을 해도 된다고 했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며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냐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시작.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들이 물어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할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두 가지 대답 중에 예수님은 하나만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다라고 답을 하시면 아내를 버리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시 어떤 배경이냐면 여자는 인구계수에도 들지 못할 만큼 천대를 받는 남성 우월주의가 극에 달하는 시대가 예수님이 있었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저 여자를 남자의 부속품 정도로 취급을 받던 시대가 바로 이 시기였단 말입니다. 히브리 문헌을 보면은 어느 정도였냐면은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산채로 남편과 함께 순장을 했을 정도로 여자는 남자의 물건으로 취급을 받았던 것이에요. 자, 이런 시대적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의 율법을 반박하시면서 이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다라고 하시면 이혼을 하지 말라는 당신의 말씀을 뒤엎는 모순인 것이고,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 반박을 하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을 율법을 어긴 율법 모독죄로 고소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도대체 율법에 뭐라고 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크게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아내와 결혼을 한 후에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그 여자를 내쫓아라. 그러니까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남편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히브리 남자들이 이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게, 여자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인지 그 기준이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나 갖다 대서 수치스럽다고 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여자가 밥을 못해도 수치스러운 일이고 이혼해. 반찬을 딱 먹으면 맛없어. 너 나에게 수치를 줬어? 이혼해. 이웃집 아낙네보다 못생겼어? 너 나에게 수치를 줬어? 이혼해. 빨래를 잘못했는데 쉰내가 나? 이혼해. 뭐 이런 거예요. 그냥 바가지를 긁어도 이혼이고, 시댁 식구를 남편 앞에서 욕을 해도 수치고.
그럼 그런저런 이유로 이혼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남자에게 그런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아내가 싫어지고 사랑이 식고 사랑이 없다고 하면 되는데 그건 또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이 남자는 이 여자랑 결혼한 이유가 딱 하나란 말입니다. 정욕 때문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너랑 결혼했어, 이런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은 유대인 남자들은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그들의 삶에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여자랑 결혼을 했어라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마음은 아내가 싫어지고 사랑이 없는데 겉으로는 가정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되고 잡음이 없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대로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혼을 합니다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명목상 거룩한 가정을 지키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남자는 여자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수치스러운 일을 뒤집어 씌워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이혼을 남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혼이라는 것은 한 여자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남자들의 정욕을 채우는 수단이지 절대 거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너희들 이혼할 거면 이혼 증서를 이제 써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전까지는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은 이혼해도 돼, 이렇게 되니까 뭐 가지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그냥 막 이혼을 하는 거. 이혼하고 딴 여자 살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서 이혼하고 딴 여자 살다가.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혼 증서를 써라. 하도 남자들이 이런 이유 저런 핑계로 이혼을 남발하고 자주 하니까 모세가 함부로 아내를 내어쫓지 못하게 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이혼을 하라고 한 것이 이혼 증서를 쓰고 헤어지라는 거예요. 왜 이혼 증서를 쓰라고 했냐? 너무 쉽게 이혼을 하니까 절차라도 한번 밟아라, 한 번 더 생각해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가정법원에 가면은 이혼에 대하여 생각할 시간을 몇 주 주잖아요.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옛날에 그런 이제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네가 화가 난다고 이혼을 하지 말고 증서를 쓰면서 어떤 절차를 밟아 보면서 아이들도 좀 생각을 해보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이게 이혼 증서를 쓰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24장 2절 4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지 말지니라. 자, 그런데 이제 부부였는데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받은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해서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됐어요. 그런데 둘째 남편도 이 여자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뒤집어 씌워서 이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쓰고 이혼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둘째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은 전 남편이,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이 그 여자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 남편과 다시 재혼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왜냐면은 첫 번째 결혼한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서 살아보니 구간이 명간이다. 예. 첫 번째 저 여자가 나랑 더 잘 맞았다. 그러니까 지금 재혼을 하니까 이 여자랑 안 맞는 거예요. 먼저 여자가 나랑 더 잘 맞았고 더 괜찮은 여자였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남편이 지금 살고 있는 여자랑 이혼을 하고 그 자기랑 헤어졌던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것은 오늘날 가능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은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 2번 결혼하는 것이 몸을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 남편 데리고 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잖아요. 아니, 2번 결혼하는 것은 가증하다고 이야기하면서 5번 결혼한 여자한테 가셔가지고는 내가 너의 남편이야, 너는 나의 신부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른 남자와 결혼한 것이 더럽고 가증한 일이라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그냥 직사시키셨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녀를 회복시키시고 그녀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진짜 남편은 나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2번 결혼하는 것이 몸을 더럽히고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는 말은 과연 무슨 말일까? 신중하라는 거. 결혼이 장난이니? 이혼이 장난이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헤어지고 살아보니까 먼저 여자가 더 좋았구나, 구간이 명간이구나 하면서 전부인과 재혼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고민해봐. 그러니까 모세가 이혼을 하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라는 것은 너무나 함부로 이혼을 하는 자들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과 행복만을 위해 율법까지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죄악성을 폭로하는 거지, 이혼해도 괜찮아, 이혼을 합법적으로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은 간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기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은 간음이다. 근데 모세는 왜 이혼하라고 얘기하고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죄로 인한 완악함 때문이다. 이게 예수님의 답이에요. 즉 모세가 이혼 증서를 쓰라고 한 것은 자기 몸의 정욕과 행복을 추구하는 완악함으로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 4절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제 세상에 살아가는 이혼에 관하여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결혼과 이혼과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데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남자와 여자와 결혼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5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부부는 한 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그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이 한 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가운데 한 분이 더 계신단 말이에요. 남자라는 성이 나와요. 여자라는 성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한 명이 더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남자라는 성과 여자라는 성이 합쳐진 것을 한 몸이라고 얘기해요. 이해가 되시죠? 예. 어려운 거 어렵나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합쳐진 것을 성경을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어떤 그런 그 성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을 한 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남자라는 성과 여자라는 성, 그 둘이 합쳐진 제3의 성이 있다는 것, 그것을 한 몸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존재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한 그리스도와의, 교회와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고, 부부라는 한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천국 가면 남자가 있어요? 남자가 있을까요? 천국에. 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천국에 남자가 있을까요? 제가 추도 예배를 이렇게 가는데 어떤 분이 기도하시는데, 하늘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어머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천국에 남자가 있을까 없을까? 대답해 보세요. 네, 없어요. 여자는요? 여자도 없어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땅에는 남자라는 성이 있고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 남자와 여자가 합쳐진 게 한 몸인데, 이 한 몸의 정체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남자는 없어요. 천국 가면 여자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벗는 순간 팅하고 튕겨져 나가는데, 여러분, 창세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우리가 있었단 말입니다.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영원 전에 우리가 있었어요. 그 영원 전에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이 땅을 떠나가는 그 순간 그 영원 전에 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막 신천지 막 이단들은 막 이런 거 막 신비해서 그러는데 잘 이해가 되시죠? 예. 영원 전에 나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가 너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지 그거 배우고 와, 인생을 허락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 전이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이 땅에 내가 왔어요. 근데 이 세상을 떠나가는 순간, 이 육신에서 튕겨져 나가는 순간 우린 다시 영원 전의 그 모습으로 들어가는데, 그 모습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가족이라는 관계도 사라집니다. 천국에 계신 우리 어머니,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곳에는 오직 한 몸을 이루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도 남자와 여자라는 성이 존재한다면 거기서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일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없기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만 천국에 있지 거긴 남자와 여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 아들이 이제 어렸을 때 막 이해도 못하지만 이제 아빠가,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이제 성경을 막 보면서 어렸을 때 이제 궁금한 게 막 있잖아요. 막 이제 아빠 막 궁금한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빠 이거는 이제 왜 그래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이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은 걸 또 이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 얘가 생각하는 대답은 1분이면 되는데 저는 그 한 질문 가지고 이제 1시간을 막 설명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애들이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저한테요. 분명 궁금한 게 많을 텐데. 근데 어느 날 제 아들이 이제 교육자문을 딱 열고 들어온 거예요. 열고 딱 들어오면서 제가 그때 이제 좀 나이가 좀 있고 이제 선배다 보니까 위에 있었는데, 부목사 중에 위에 있었는데, 제 아들이 문을 딱 열고 들어와가지고 길룡아 이러는 거예요.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래서 같은 있는 부목사님이 야, 너 지금 목사님한테 무슨 말이야? 근데 저희 아들이 뭐라는, 우리 아빠가 천국에 가면은 다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도 건이가 제 아들일까요? 네.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1972년도에 너는 태어나라고 하나님이 영원전에 잠깐 던져놓은 거예요. 여기 50년대 오신 분들 계시고 60년대 오신 분들 계시고 저보다 밑에 후에 오시는 분들 계시고,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란 말이에요. 이 인생에서 왜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그거 배우고 오라고 창세전에 선택한 저희들을 이곳 가운데 던져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거기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가족이라는 관계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만 모여서 그분만을 영광 돌리고 그분만을 찬송하고 그 일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땅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까? 천국에도 없는 남자와 여자라는 성을 왜 이 땅에 만드셨고, 천국에도 없는 결혼을 왜 이 땅 가운데 하게 하셨고, 천국에도 없는 부부라는 관계를 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제 집중하세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2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면서 복수로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의 형상이라고 표현하세요. 그리고 27절에서는 당신의 형상, 자기 형상이라고 단수로 이야기해요. 여기서는 복수, 우리의 형상, 27절에는 자기 형상, 단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복수 형상으로 얘기하고 단수로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3절을 보면 어린아이들이라고 복수로 이야기하시는데 4절을 보면 어린아이라고 단수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하나 더 볼게요.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는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손을 이야기하는데 하늘의 무별, 무별이라는 것은 셀 수 없는 많은 별이잖아요. 복수로 이야기하시는데 또 내 자손이라고 단수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복수로 쓰이기도 하고 단수로 쓰이기도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것 같죠? 그런데 통일성이 있어요. 딱 하나예요. 복수로 쓰일 때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씀하는 것이고, 성경의 단수로 쓰일 때는 그 연합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수이면서 단수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수이면서 단수이신 어떤 존재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한 몸으로, 남자와 여자 복수인데 하나가 되니까 단수가 되는구나. 그건 50점의 대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부라고 해서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복수이면서 단수가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은 사람의 연합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은 신과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수이면서 단수인 하나님을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과연 무엇이고, 남자와 여자라는 한 몸 부부관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 조금 더 형상과 모양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눠볼게요.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는 말씀드렸듯이 다 아시겠지만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그릇, 형상, 그릇이에요. 뭔가를 담아야 돼요. 그 포도가 담기면 저거는 포도를 담은 그릇, 금을 담으면은 저거는 금을 담은 그릇,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형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형상, 그릇으로 먼저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었다면은 우리라고 하는 그릇 안에 무언가를 담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릇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양이 나와요.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이 모양이 누구냐? 바로 우리 안에 담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첫 번째 아담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양 마지막 아담으로 만드셔서 그 모양이신 예수님이 아담 가운데 오셔서 그릇에 담기는 것을 연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 우리 안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왜? 우리가 그릇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안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형상과 모양이 돼가지고 연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뭐냐? 씨예요. 씨. 말씀이라는 씨. 씨를 가진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 씨를 받는 여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남자가 씨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손을 낳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그럼 여자는 누구냐?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우리를. 그래서 우리를 신부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신랑. 그러니까 씨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씨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늘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이 나온 김에 로마서 1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막 그 바울이 죄에 대해서 쭉 설명한단 말입니다. 22가지 이제 죄가 나와요. 로마서 1장을 읽어보세요. 근데 거기 동성애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다루어요. 동성애는 뭐냐?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동성애예요. 그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는 씨를 가진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여자예요. 여자. 저도 여자고, 성경에서 말할 때 여러분도 여자예요. 예수님만이 신랑이고 우리는 다 신부란 말입니다. 그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다는 말이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 특히 그 다른 것이 뭐예요? 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잖아요. 우리는 신랑 대신 그 남자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나를 더 사랑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거, 그게 동성애란 말이에요. 자꾸만 우리가 이 관점을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육체적인 그런 걸로 보는데,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사랑이 죄로 말미암아 빗나가 갔는데, 그 사랑이 어디로 갔냐? 나를 향해서 간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해. 그게 동성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은, 주님, 그렇군요. 내가 동성애와 별반 다를 것 없이 죄를 짓는 모든 불의를 저지르는 자가 나군요. 저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 다를 게 없는 죄인이군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저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여러분, 기독교는 죄를 안 짓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죄를 안 짓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종교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나라는 존재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인정하여 나라는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하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시고 기다리신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줄이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창조가 됐어요.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어떻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첫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여자는 부모를 떠나지 않아요. 그럼 이 말은 지금 남자는 부모가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여자인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모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그는 근본 본체시나 모든 것을 비우시고 이 땅에 있는 여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오셔서 뭐예요? 합하여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연합을 이루셔서 한 몸을 이루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 이 말씀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담이 부모가 있어?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여자인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복음을 창세기에서 이렇게 숨겨놓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연합이요 일치요 하나됨이요 복수가 단수가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바로 땅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한 몸은 뭐냐? 부부가 아니라 교회를 말한단 말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율법이 댕강 목이 잘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와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근데 머리 둘 곳이 생겼단 말이에요.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연합은 말씀이신 씨를 가지신 예수님과 이 땅의 교회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부부라는 관계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두신 거예요. 이 연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두시고 거기서 너희들이 한 몸이 돼서 이게 뭔지 아니? 교회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남자와 여자와 부부를 두신 거예요. 창세기 2장 20절 23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상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건 몇 번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잖아요. 지금 아담은 혼자예요. 아담은 혼자이기 때문에 늘 불완전한 상태고 온전치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아담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만들어 주세요? 아담을 재워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깊은 잠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갈비뼈 떠내도 아픈 걸 모르는 거예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는데 살아있는데 여러분 갈비뼈 야, 내 갈비뼈 하나만 줘봐.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죽은 거예요. 아담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은 아담, 죽은 아담에게서 갈비뼈라는 생명을 꺼내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처음 창조될 때부터 남자를 도와서 그의 생명을 유지케 하는 없어서는 안 될 돕는 자로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보면은 이게 영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뱀이 여자를 건드려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남자, 여자예요. 창세기 보면은 뱀이 누구랑 얘기해? 여자가 나와요. 여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남성 우월주의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남자라고 하는 예수님, 여자라고 하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다른 생명이 아닌 하나의 생명으로 존재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크게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화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해 보려고 옆구리를 찌르니까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단 말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담을 잠재워서 갈비뼈에서 여자를 채웠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렸냐면은 그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 이게 보혈이란 말이에요. 이 물과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완성이 되고 교회가 만들어져서, 교회가 뭐라고? 여자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이제 하는 일이 똑같단 말입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옆구리에서 터져나온 물과 피로 인하여서 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근데 그 교회가 뭐라고요? 여자예요. 그 예수님이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당신의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깊이 잠드심으로 취하여진 그 갈비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가 된 것이고 우리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는 이제 부모를 떠나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고, 그분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분 안에 사는 부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것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5장 30절 3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면 우리는 자꾸 이 말씀 가지고 그냥 결혼하는 사람들 그 줄에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요? 바울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지금 이 세계는 남자 여자 결혼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이것을 어디서 배워? 결혼한 부부에서 배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강혁이는 우리 현정이를 교회가 물과 피를 쏟아내기까지 이렇게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인 현정이는 우리 강혁이를 보면서 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목숨을 다해 사랑했구나, 존경해야지, 이게 부부간의 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알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부부라 하더라도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몸이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비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혼하고 아들 딸 낳고 잘 낳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싸우고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교회인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왜 신부가 되었고 아내가 되었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부부로 살면서 다투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의 죄악성과 본성이 드러나고 폭로당하고 밝혀지는 것을 통하여서 야, 나는 내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고 나는 내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고 나라는 존재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나라는 존재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다른 생각하고 딴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나구나. 그게 간음이란 말이에요. 육체로는 배우자랑 같이 있지만 다른 남자 생각하고 다른 여자 생각하는 거, 그게 간음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혼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내 남편 되시는 그분이 내가 지금 뭐 예수님 나의 신랑,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람은 이 찬양은 막 그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놈 생각하고 다른 여, 니은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하나님 걸 모르실까요? 우리는 이혼당하고 우리는 파면당해야 되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신부로 맞이하셨는데 우리는 그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남편을 바꾸는 거예요. 5명이나 진짜 남편이신 예수님을 우습게 알고 그 진짜 남편이신 예수님을 이용만 하고 그 진짜 남편이신 예수님을 나의 정욕과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때로는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이혼을 당해야 되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사람은 부부라 하더라도 아무리 수십 년을 살아도 변하지 않고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부부라 하더라도 다른 생각하고 다른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모든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편이신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자들이, 아내인 우리로 하여금 남편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고 세워지고 영광과 찬송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그분의 십자가를 바닥에 패대기 치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자들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버림을 받아 마땅하고 이혼당에 마땅한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돕는 자,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하는데, 돕는 배필은커녕 신랑인 예수님께 관심도 없어요. 세상이 너무 재밌고 세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남편은 생각도 안 나요. 너 언제 생각나요? 가끔 돈 떨어지면 생각나요. 남편한테 돈 좀 달라고 얘기했다. 요즘 힘들어 죽겠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고난이 깊어요. 돈 좀 주세요. 그러다가 조금 채워지면 남편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지. 나를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동성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악에 맞는 저주와 심판의 보응을 받아야 하는 자들로 심판대에 서야 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누구도 너를 나에게서 빼앗갈 자가 없다고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얘기했잖아요. 남자 여자는 너는 이혼하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교회인 우리를 향해서 말해. 너는 나랑 헤어질 수가 없어. 나는 너를 버리지 못해. 네가 동성애 죄를 짓고, 네가 나를 이용하고, 네가 나에게 수치를 주고, 네가 다른 남자와 음행하고 간음을 해도 너는 내 아내고 너는 내 신부야. 창세전에 이미 그렇게 언약을 했고 약속을 했고, 내가 내 목숨을 다해서 내가 너를 샀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한번 제가 호세아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만 더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이야기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호세아 3장 2절입니다.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 목사님이죠. 호세아 목사님, 예수님을 말해요. 여러분, 이 호세아라는 이름이 구약인데 호세아가 신약으로 넣으면 예수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호세아하고 예수 똑같은 이름이에요. 호세아는 유명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존경받는 목사님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호세아 목사님, 이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 가운데 나타나서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멜은 유명한 창녀였어요. 그런 창녀가 호세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에 배어있는 음행과 욕정, 자기 마음에 배어있는 음행과 욕정을 버리지 못하고 금방 다른 남자를 그리워하고 찾게 됩니다. 결혼한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애쓰기보다는 다른 곳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게 간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멜은 결국 호세아 한 명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집을 나갑니다. 몸에 배어 있어요. 이미 마음에 배어 있어요. 욕정과 정욕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 집을 나갑니다.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다른 남자의 아이까지 임신을 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 당신의 애기입니다. 호세아 목사님이 다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예요. 그래, 내 아들이구나, 내 아들이구나. 호세아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호세아는 고멜의 배신감에 분노하고 비참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고멜이 바람을 피고 있는 그 남자 집에 가서 쌀 뚜껑을 열어보니까 쌀이 없네. 쌀 갖다 부어주고, 자기 두고 나갔을 때는 바람 피우고 간음하고 있는 여자가 돈이 없냐면서 돈 주고 오고, 고멜은 그때마다 이 쌀과 돈이 자기가 지금 바람 피고 있는 애인이 준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주 오랜 시간을 고멜은 호세아를 버리고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면서 오직 자신의 욕정과 정욕과 쾌락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남자들은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줬어요. 그 남자들은 내가 원하는 만족을 다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젊었을 때. 그러나 영원할 것 같았던 젊음도 끝이 나고 내 옆에서 나를 떠나지 않을 것 같았던 애인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나를 떠나갑니다. 고멜은 이제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어요. 다 늙어가지고 쭈글쭈글한 그런 여자를 찾는 남자는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고멜이 간 데는 노예시장밖에 없었습니다. 노예시장에서 아무도 자기를 사가지 아니하는 그 노예시장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처량한 몰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호세아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것, 가서 노예시장 가서 고멜을 사와라. 출애굽기 21장 32절입니다.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인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당시 이스라엘에서 종을 사오기 위해서는 은 30냥이 필요했어요. 이것을 속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은 30냥 뭐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받은 돈이 은 30냥이에요. 자, 호세아는 은 30냥을 만들기 위해서 은 15냥과 보리 한 호멜반을 싣고 노예시장을 찾아가요. 그런데 이 보리 한 호멜반이 은 15냥이란 말이에요. 합치면 은 30냥이 되는 거예요. 민수기 5장 13절 15절입니다. 시작.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지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고멜의 아내의 간음죄를 사하기 위해서 소재로 드리는 것이 보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리 한 호멜반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350리터의 무게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게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무게를 지금 호세아가 가지고 고멜을 사러 갑니다. 여러분, 이 무게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의 무거움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무거움을 메고 우리를 은 30냥에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미 호세아 가운데 가룟 유다가 은 30냥 팔아먹은 그 이야기가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가 갑니다. 고멜 찾아갔어요. 홀딱 벗고 있어요. 고멜이요. 쭈글쭈글해져가지고 누가 날 사가? 홀딱 벗은 모습으로 있는데 자기가 팔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자기를 사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멜에게는 두 가지 길밖에 없었어요. 노예를 팔려가든지 죽든지. 나 같은 늙은 것을 누가 사가겠어? 나같이 힘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누가 사가겠어? 여기저기서 노예들은 막 값이 매겨집니다. 그러나 고멜을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늙어 빠진 창녀를 누가 사겠어요? 그렇게 바닥만 보고 있는데 자기 앞에 은 15냥이 뚝 떨어지고 자기 앞에 보리 한 오멜반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은 30냥이 떨어집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비싼 값에 사라고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호세아가 비단 옷을 입고 고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멜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 3장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라 하였느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8장 보면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 이제 죄짓지 마. 너 이제 나를 떠나지 마. 너 이제 나 말고 다른 남자 쫓지 마.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잖아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은 30냥에 고멜인 저와 여러분들을 샀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멜이에요.
우리는 남편이신 호세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간음하고 음행한 고멜이 맞아요. 근데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아내로 다시 삼아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창세전에 너는 내 신부라고 했던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요구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무슨 요구가 더 필요해요? 진짜 남편이신 그분은, 이 세상에 있는 남자들은 마음에 안 들고 사랑이 식고 그러면 이혼정서 써가지고 이혼해 이러면 끝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남편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모른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알면서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 알고,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알고, 나 안 사랑하는 거 알고, 그런데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너 왜 그랬니라고 묻지도 않으세요.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너 왜 다른 남자 만났니? 왜 다른 남자랑 음행했니? 너 왜 다른 남자랑 잤니? 묻지도 않으시고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남편이 내 안에 오셔서 진짜 하나가 되어주시고, 진짜 한 몸이 되어주시고, 나라는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만 서로의 몸을 내 몸으로 여기는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각자 자신의 몸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속성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이 내 안에 오신 것, 나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섬겨 주시기 위해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 위하여서 진짜 사랑이신 남편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선택되어진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신랑이신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관계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실 것을 소망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나에게 아내로, 남편으로 맺어주신 그 관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깨우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